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예. 이번 한 달 동안 수요일이든 또 금요일이든 설교할 기회에 저는 이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를 세 번째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승리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대상은 누구였죠? 사탄 마귀, 또 세상,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늘 승리하고 싶지만 또 승리해야 되지만 이 승리하기에 참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이고 주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찔러야 할 원수고 또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모함하고 모략하는 대적 중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 이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역시 이 사탄이 역시 졸개들을 풀어서 활개치는 곳인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예, 과거에도 어렵고 지금도 신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있는 뱃다랑 중에 뱃다랑이 바로 세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받는 유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부터 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가장 큰 그 정욕을 드러내게 하는 곳이 어디냐?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해서 따먹었죠. 다윗도 밧세바를 보암직해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아까 읽었던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요한은 왜 이 육신의 정욕을 했을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을 했을까? 특히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큰 원한 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경기를 했는데 특히 무슨 경기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가 하면 이 검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자들을 굶겨놓고 노예들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그런 것을 그 원형 경기장에 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을 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이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배경 삼아서 우리를 가장 현혹하게 유혹하는 두 번째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주장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세 번째 유혹하는 영역은 이생의 자랑인데 명예욕입니다. 남들 앞에서 우쭐대고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인데요. 성경은 이런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의 대상들, 사탄, 마귀, 세상,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상대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병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있으면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게 하셨다.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을 극복하신 그분을, 또 어둠의 빛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신비하게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크게 우리가 얻어지는 큰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보여주면,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거듭나게 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믿고 연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산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곳에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승리하는 자를
그렇게 승리한다고 믿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방인들은 그거 다 미련한 것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승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거리끼고 거부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련하다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서 오히려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거부했던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디서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싸워서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한없이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냐고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자야,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어디서 승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피해야 돼요. 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무술 중에 36개 출행당이라는 게 있어요. 36개 출행당. 많은 무술 중에 맨 마지막 무술이 뭐냐?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있다가 죽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36개 주량냉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무술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첫 번째가 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피할 길.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있어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피해서 이긴 사람이 나오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피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빨리 피해서 이긴 사람이 있죠. 그렇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빨리 피했는지 그만 자기 옷을 뺏기고 피해버렸죠. 그게 실수였죠. 옷을 꽉 잡고 도망갔으면 모함 안 당했을 텐데 옷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이 내를 모해가지고 그냥 모함을 당하죠. 어쨌든 피하잖아요. 피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근데 또 하나 질문. 피하지 못해서 당한 사람이 있죠. 피하지 못해서. 그것도 있고 다윗도 있죠. 삼손도 피하지 않았고 다윗도 저기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 보이는데 어메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보면 계속 남자의 심령이 이럽니다. 계속 보다가 죄를 범했죠.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면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과나 이렇게 배를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썩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거기부터 썩기 시작해서 계속 퍼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 썩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고기만 싹 덜어내면 더 이상 사과는 썩어가지 않고 배도 썩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못생겼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나는 진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꾸 인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마귀가 우리 사이에 틈을 타고 오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요 간첩과 똑같아요. 간첩과 똑같아서 올 때는 천사같이 접근해 가지고요 그걸 다 이용해 먹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무자박하게 버리는 것이 사탄이요 간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귀인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이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자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기죽고 주눅들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나는 이제 졌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는 우리 약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26절 이게 무슨 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분이 두 번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분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을 내지 말라 그 말은 아닌데 분을 어떻겠습니까? 내라 또 내지 말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은요 이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사실은 안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낼 경우에는 그것을 언제까지만 내라. 언제까지. 다시 한번 우리 4장 26절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때 해가 질 때까지만 품으라 했을까? 여러분 분이 그렇게 쉽게 삭히나요? 밤새 끙끙 앓고 그 다음에 또 분이 나오고 또 그 다음날 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분이 막 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그런데 왜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만 품으라 했느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지면 하루에 끝나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한다고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끊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밤새 잠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니 이 관계를 깨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할 것과 더디할 걸 얘기하고 있죠. 빨리 할 건 뭡니까? 듣기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많아요. 말을 얼마나 빨리 하고 듣기는 되게 안 들으려고 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딱 막아놓고서 오른쪽 귀 왼쪽 귀 이 귀 막았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작년에 아침에 매일 전도했잖아요. 전도 주고 뭐를 말라고 하면은요 말을 하면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쳐다봤더니 여기 다 이어폰 꽂고 다니는 거예요. 꽂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니까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듣는구나. 말세 안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해요. 왜 그럴까요? 20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해가 지길 때까지만 분을 품으라 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기후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분을 우리가 낼 때 이성적으로 이기고 또 육신적으로 날 때 영적으로 이 분노의 원인을 여러분 삭혀서 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정체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좋은 병사이다. 그 앞에 누구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일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은 신앙생활 별것 아니야,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오면 돼, 그것이 땡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게 전부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특히 직분을 가졌던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뭐 있니? 그냥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병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분명하게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병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2장 4절 말씀 보면 이 병사의 정신인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기를 기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지난 주일에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습니까? 병사로 불렀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병사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두 가지 필요해요. 첫 번째 무기는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특히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게 여러 가지 의욕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양날의 칼, 양손의 무기,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때 이 무기는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방어용 무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고 사역 내내 과정 중에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끌어 가셨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시간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더 힘쓰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어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내신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어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면 내가 영적인 병사가 아니에요. 말씀 있는 걸 멈추면 영적인 병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병사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병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일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반복할 때 무의식 중에 그것이 연단이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하고 10년 동안 그냥 왔다 갔던 사람하고 거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깊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10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훈련받은 병사로서 여러분 1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번 연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훈련된 군사를 만들어내라. 세워지는 군사, 훈련되어 세워진 군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훈련한 일에 앞장서고 훈련한 일에 우리가 뒷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병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도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는 병사가 된다 그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영국 군대를 모방해가지고 이 구세군 창립했잖아요. 우리도 각 성직자들 계급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성직자들이 다 이렇게 계급처럼 군복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앞에 두면 여기 뭐 이게 구세군 자선남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군복 입고 나오잖아요. 다 그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와 같이 계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임으로써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흔들지 않는 주의 종으로서 또 주의 병사로서 날마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좋은 병사로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과 마귀와 죄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마귀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뺏겨서 그들에게 틈을 허락해서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붙잡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